312페이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12절 말씀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은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분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에 주어졌던 비밀의 부분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안에서 예정하신 그대로 하신 것이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듣기 전에 앞뒤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갇힌 자입니다. 네, 어제 김진순 집사님 부친께서 속천하셔서 교회에서 8분이 다녀오셨습니다. 교육자 포함해서 8분이 다녀오셨는데 허리 아프신 분도 계시고 몸 안 좋으신 분 계시고 차 안에서 장시간 운전하신 집사님도 계시고 차 안에서 또 탈이 나셔서 또 이렇게 힘들게 다녀오시는 분도 계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그분들에게도 주님의 또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우리 윤상현 목사님 준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 장례를 다 참석하시고 또 어제 먼 길 다녀오시라고 집에도 못 들어갔는데 사모님한테 쫓겨나지 않도록 기대시기 바랍니다.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1절과 13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죠? 햄버거 1절과 13절은 햄버거의 위아래 빵과 같습니다.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인 2절에서 12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2절에서 12절은 햄 부분이죠. 패티 부분, 가장 핵심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3장 1절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자신의 얘기로 시작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얘기로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2장까지의 핵심은 한마디로 교회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장 1절에서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얼핏 보면 이 삼천포로 빠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갑자기 샛길로 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실 자신에 대한 얘기조차도 이 교회를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교회의 교회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2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에베소서에서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인데요. 오늘은 2절에서 12절 어렵지만 이 햄 부분, 중요한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무엇이죠? 한번 보시겠어요? 2절에서 12절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4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9절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비밀이 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12절을 꿰뚫는 한 단어 바로 이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2절에서 이 비밀을 은혜의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에베소서 3장 2절 읽었지만 자, 시작. 은혜의 경륜은 다른 말로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한번 가르쳐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밀, 경륜 우리가 언제 들었었죠? 기억나시나요? 자,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2가지 단어 보이시나요? 보이셔야 됩니다. 자, 2가지 단어. 자, 첫 번째 뭐가 보이시죠? 예, 또 하나? 예, 그렇죠. 그러니까 1장 9절의 내용을 오늘 3장에서 다시 언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전체의 핵심이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특별히 10절은 에베소서 전체에서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야말로 에베소서의 실제적인 주의 목적을 이해하는 열쇠이다. 심지어 에베소서의 나머지 모든 구절은 이 10절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 기록된 편지이다. 혹시 여러분 이 평가 기억나시나요? 네, 나시죠? 에베소서 3장 역시 1장 9절과 10절을 설명하기 위해 기록된 하나의 부연 설명입니다. 그래서 비밀, 경륜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흐름이 좀 잡히시죠? 네, 흐름을 잡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알리신 비밀, 경륜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답이 바로 1장 9절 밑에 있는 10절에 나왔었죠. 우리 에베소서 1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통일은 모이게 하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복습을 좀 하는 건데요. 자,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은 모든 민족과 모든 짐승을 포함한 피조물을 말합니다. 자, 하늘에 있는 것은 무엇이죠? 영적인 존재들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일에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여기서 통일은 헬라어로 아나케 필라이 오오입니다. 여기서 접두어 아나는 영어 리와 같다고 했었죠. RE. 그러니까 다시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통일은 다시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통일이 아니라 재통일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의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단어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원래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였고 통일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만물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이 깨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먼저 하늘에서 일어났죠. 천사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이 타락한 천사를 우리는 마귀라고 부릅니다. 뒤이어서 많은 천사들이 함께 타락하여 마귀를 추종합니다. 천사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하나됨이 깨지는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불화는 하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땅에서도 일어났죠. 땅으로 쫓겨난 마귀가 인간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그 창세기 3장에 보시면 마귀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하나 되었던 인간이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 예로 아담이 하와에게 자신의 죄를 덮어씌우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모든 인류의 역사는 깨어짐의 역사였습니다. 서로를 향한 미움과 시기, 또 질투와 분노, 살인과 전쟁, 그로 인한 분열과 혼란, 이것이 모든 타락한 지금까지의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분리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이 깨어짐은 모든 피조물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타락할 때 땅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맹수들은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었습니다. 식물들은 가시와 엉겅퀴를 드러냈습니다.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던 대자연이 이제는 인간을 위협합니다.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의 세계의 완전한 조화가 깨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물의 하나됨,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그 완전한 조화와 통일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와 타락으로 인해 깨어졌던 이 통일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우주적 화해, 우주적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죠?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속량하시는 개인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오심은 종말론적인 구원, 우주적인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죄와 타락으로 인해 끊임없는 분열에 빠진 만물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다시 하나로 묶어서 완전한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주적 구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비밀,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4절에 보시면 이것을 누구의 비밀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에베소서 3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절. 자, 시작. 아멘. 여러분, 누구의 비밀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이 비밀, 만물을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종말론적인 구원을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시작된 이 비밀, 만물의 통일, 이 하나됨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자, 하나님은 분명히 본문 3절에서 이 비밀을 사도 바울에게 먼저 알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것을 우리 역시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하나라는 재통일, 우주적인 구원이 우리 손에 잡히는 확실한 모형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무엇이었죠? 예,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량으로 말미암은 하나됨의 구체적인 결실,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새 사람, 새 인류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갈라진 모든 분열의 장벽이 사라진 하나된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회,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이 말씀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6절, 우리 에베소서 3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복음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된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회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만물의 통일, 이 비밀의 경륜을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시는 우주적 구원, 우주적인 화해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곧 성취될 것을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 온 땅 가운데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과 10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감추어졌던 비밀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시작된 우주적인 구원, 만물의 하나됨, 재통일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우리 그 밑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자, 여기까지. 그럼 무엇을 통해서죠?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시는 우주적인 구원, 우주적인 화해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 온 땅 가운데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타락으로 인해 끊임없이 분열하고 평가하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시작된 이 만물의 하나됨을 보여주는 곳,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흩어진 만물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놀라운 우주적 구원을 보여주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공동체, 그 작은 샘플이 바로 새로운 인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1장 9절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오늘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는데요. 우리 10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목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아멘.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지혜를 알리는 대상이 누구이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해석이 갈립니다. 자,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고요. 설교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이 존 스토트를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선한 천사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저를 가르쳤던 지도 교수님과 다른 학자들은 악한 천사라고 가르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악한 천사라는 해석을 지지합니다. 그 증거를 에베소서 6장 12절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누구라고 해석합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해석합니다. 직접 해석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싸워야 할 악한 영적인 존재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본문 10절이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선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이런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각종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각종은 헬라어로 폴리피오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색상의 많은 빛깔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송이 꽃이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다양한 빛깔, 또 가지가지의 빛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냅니다. 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양함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울 때가 많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이
머리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기질들을 맞추어 가면서 하나의 아름다운 꽃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통해 드러내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남한과 북한을 보십시오. 남과 북은 역사와 문화와 언어가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종과 종교와 문화와 언어와 관습이 다른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모든 분열이 무너진 하나된 새로운 인류,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지금도 하나되고 그 하나됨이 확장되는 그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통해 만물의 통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 악한 영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된 새 백성을 보며 무엇을 보게 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장차 임할 것을 직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된 새로운 인류, 교회 자체를 통해 종말론적인 구원, 그 심판을 보는 것입니다. 새 백성의 창조를 보고 저들이 살아갈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자신들이 곧 멸망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존재 자체를 통해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시는 종말론적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도 세상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동시에 악한 영들에게 완전한 멸망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의 경이롭고 무궁한 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뭔가를 자꾸 이뤄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교회 자체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 교회의 영광은 충분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집사와 김 집사, 저 둘은 하나 될 수 없는 사이인데 교회에서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과 이 사람은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수준인데 교회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지내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됨이,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됨이 교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에베소서 2장 후반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함께 지어져가는 곳입니다. 끝없이 상대를 바꾸는 세상 속에서 함께 지어지기 위해 뾰족한 지체를 받아내고 뾰족한 지체와 함께 자라기 위해 네모 반듯한 내가 깨트려져서 지체의 뾰족 튀어나온 부분을 받아내면서 같이 지어집니다. 서로를 통해 끊임없이 끼워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고 드러내는 그 성전으로 각자가 함께 지어져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없이 공사되고 서로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곳, 그렇게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곳,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론 무엇입니까? 절대 교회를 외적인 성장과 규모와 크기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잘못된 세상의 기준이 교회론에 왜곡돼서 투영된 것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어느 서신에도 교회론을 설명한 에베소서조차에서도 절대 교회를 규모와 숫자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선교와 전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교회의 영광이 있다고 강조한 구절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 이것을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교회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됨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통해 빚어지고 다듬어져서 날마다 성화되고 하나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되는 가정 속에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끝없이 내가 봉사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 서로가 연결되어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 하나가 설교를 잘하고 목사 하나가 훌륭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목회자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지만 여러분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양질의 설교가 부족해서 성도들이 잘하지 않는 것입니까? 핸드폰 어플 하나만 설치해도 훌륭한 목사님들의 주옥같은 설교를 교회별로 성경별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너무너무 양질의 설교는 많아지지만 정말 성도는 잘하지 않고 은혜는 받는다고 말하지만 한국교회의 참된 영혼의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조국교회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갈수록 들판에서 홀로 거칠거칠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먹는 훈련들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모든 것들이 교회가 해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끊임없이 떠먹여주기를 바라고 그것도 설교를 듣고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막상 성도들은 안 하고 좋은 설교만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조국교회의 보편적인 현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으로 빚어지려는 노력이 없고 자기를 부인하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위한 애씀이 없는데 여러분, 조국교회 목사의 설교만 좋으며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한 사람의 목회자만으로 교회는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깊이 연결되고 그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갈 때 교회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목회자로 인해 그 목회자의 네임밸류로 인해 교회가 외적으로 커지는 것 또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럴수록 교회는 괴물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 통계를 보니까요, 그 세계 10대 교회 중에 5곳이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교회의 성장과 규모가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이 잘못 빠지는 논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많이 모이잖아요. 어쨌든 그 교회는 컸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맞는 논리입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잘못 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그것이 잘못 자란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가 커가는 것이 한 사람의 신앙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놓치는 순간 교회는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말씀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깨우치고 서로를 통해 끊임없이 빚어지고 하나될 때 그 속에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의 모습을 통해 세상은 놀라는 것입니다. 정말 저곳에 세상과 다른 새로운 인류가 있구나.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악한 영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백성이 있구나. 그렇다면 저들이 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장차 임하겠구나. 하나된 새로운 인류, 이 땅의 교회를 보며 자신들의 멸망을 직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마지막이 멀지 않았음을, 그 심판을 교회의 하나된 그 자체를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만물을 통일하시는 종말론적 구원이 지금도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모여 존재하는 하나된 교회 그 자체만으로 하늘의 찬송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더해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기관이 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는 순간 교회는 이 각종 지혜, 십절의 영광을 절대 드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과 논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회론입니다. 이것을 진정 회복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갈라지고 쪼개어진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여전히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만들어져가는 아름다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 되는 과정 속에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끝없이 내가 봉사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자라가는 이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교회를 통해 드러내는 이 10절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교회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이 복된 교회의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붙잡고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는 주의 영광을